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젊은이가 6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급인지 모릅니다만 나름 준비했는데 번번이 낙방이 되는 겁니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내주시는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7년째는 낙방했음에 불구하고 붙은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출근하시 나가고 월급날이 되면 이 금융업체에서 제사금융인가요? 돈을 몇 천만 원을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한 200만 원 정도씩 떼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마치 월급이 송금돼서 드리는 것처럼 6개월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텔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 젊은인데 아직 희망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예수 알았으면 이런 선택까지 쉽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천국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인력시장, 우리나라의 인력시장처럼 이스라엘 옛날 중동에도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포도원 주인이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몇 사람을 뽑아다가 일을 시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 3시간 뒤인 난 12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갑니다. 혹시나 해서 낮 3시에 주인이 나갔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몇 명을 더 뽑아갑니다. 그리고 5시에 마지막으로 나가보니 여전히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일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저녁 시간 될 때까지 우리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6시, 1시간 뒤에 일이 마쳤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약속한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천국의 구원의 은혜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어떤 분은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11시, 우리의 저녁 5시입니다. 저녁 5시는 하루의 일을 마쳐가는 시간입니다. 6시면 일을 마칩니다. 1시간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늦게라도 오후 3시라도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은 임금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 한 가정이 하루를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임금입니다.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아이들 사탕도 사고 때로는 모아서 고기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됩니다. 그런데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집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조차 아빠가 일해서 갖고 올 일당을 기다리다가 아마 지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빈털터리로 하루를 돌아가야 되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잠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5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고 싶어서 놀고 있습니까? 아니요.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었을 뿐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후 5시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할 때 있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도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때 있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겟세마네에도 십자가상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인생에게도 공평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5시까지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좀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뽑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 노가다라고 하지요. 뽑아갈 때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기술 있는 사람 위주로, 또 힘 좋은 사람, 젊은 사람 위주로 뽑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체격이 왜소하고 기술도 없으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인생에게도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한 것이 없어요. 나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시기 질투에 의하여 빈 웅덩이에 물이 비어있죠.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형들이 꺼내주지 않아요. 그곳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깊은 웅덩이의 절망만큼, 아니 그 절망의 순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누명을 당하여 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모르고 2년이 지나가는 그 2년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부족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시고 절망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